이스라엘 언젠가 한 번쯤 성지순례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한 강의. 한 번은 다녀왔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분들을 위한 강의. 가지 않아도 유튜브로 함께 이스라엘을 여행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 안녕하세요. 이원준 목사입니다. 이스라엘 여행 계획하실 때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여행 계획하시는 것 참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더 재미있게, 더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죠. 물론 여행 기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일 수 있겠지만 이 여행 기간이 괜찮으시다면, 허락되신다면 많은 주제 그리고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방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동쪽부터 서쪽으로 이동하든지 아니면 남쪽부터 북쪽으로 이동하든지 루트를 여러 가지를 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동쪽부터 서쪽으로 이동하는 루트를 짠다라고 한다면 동쪽의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예루살렘 남부 그리고 예루살렘 북부 쪽 갈릴리까지 그리고 이동하면서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마지막에 텔아비브를 마지막 지점으로 찍고 마무리하는 루트가 있겠고요. 남부부터 북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남쪽에 이집트 국경인 엘랍 바다를 기준으로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거치고 마지막에는 시리아 골란 고원까지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은 루트이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억에 남는 테마가 있다면 물을 테마로 한 루트였습니다. 남부 엘랏, 그러니까 이 남부 청명한 바다가 있는 엘랏을 시작으로 물이란 물은 다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랏 바다, 어떤 학자들은 홍해 바다라고도 하지만 뭐 정확히 알려진 곳은 아닙니다. 엘랏, 그 다음에 올라가면 사해 바다, 염도가 상당히 높은 바다죠. 모든 사람들이 붕붕 뜨는 이 사해 바다, 그리고 더 올라가면 갈릴리 바다, 그리고 헐몬산의 이슬이 흐르는 텔단과 바니아스 계곡, 마지막으로 텔아비브 쪽으로 옮겨와서 지중해를 한 번씩 다 들어가 보는 거예요. 상당히 의미 있던 시간이었고 상당히 여름에 성지순례였지만 나름의 피서 느낌도 상당히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다 물이 있어서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다채로운 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엘랏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맑은 바다고요. 남쪽에. 그리고 사해는 염도가 상당히 높은 완전 짠 바다입니다. 여기는 완전 힐링 스팟이에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발에 각질이나 무좀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면 다 나요. 그리고 머드팩으로 사해 바다에서 이렇게 미용도 하실 수 있고요. 염도가 높다 보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땅구멍들이 다 열려요. 노폐물들이 싹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힐링 스팟으로도 열려집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더 위에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 이 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호수예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도 불리죠. 짜지 않는 물, 호수물.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풍랑 있는 바닷가에서 상당히 두려워했다. 이 풍랑을 주제로 한 소재로 한 배경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특이한 점은 갈릴리 바다가 이 갈릴리 호수가 파도가 쳐요. 짜지 않는 파도. 상당히 이렇게 워터파크 같은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북쪽에 헐몬의 이슬이 흐르는 텔단, 바니아스 계곡 등이 있는데요. 여기는 뭐 수영을 하기는 어렵지만 물을 담가 보거나 그리고 이 물을 직접 이렇게 손 씻거나 얼굴을 씻어 볼 수 있는데 물이 사실 뼈가 사무칠 정도로 상당히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헐몬산에 눈들이 녹아서 만년설이잖아요. 계속 흘러내리는 그 물들이에요. 그게 결국은 갈릴리까지 흐르게 되고 계속 요단강을 건너서 계속 흐르게 되는 물인데요. 그 물도 경험해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텔아비브, 아름다운 지중해 바닷가를 배경으로 이 텔아비브의 지중해 바다를 들어가는 것도 사실 상당히 좋은 요소이죠. 여러분도 가시면 꼭 다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가고 싶지만 살 좀 빼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핫스팟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방문객이라면 꼭 한 번은 가봐야 하는 곳, 통곡의 벽을 소개해 드립니다. 통곡의 벽은 성전산, 그러니까 성전산을 둘러싼 450m의 서쪽 외벽을 말합니다. 서쪽 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이요. 성전이 파괴된 것과 나라 잃은 것을 슬퍼하며 통곡했다고 해서 우리에게는 통곡의 벽이라고도 불려지는 곳입니다. 사실 이곳에 가면 많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징적인 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성전산을 바라보면서 통곡의 벽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은 성전산을 바라보고 왼쪽은 남자들이 기도하는 구역이고요. 오른쪽은 여자들이 기도하는 구역입니다. 왜 이렇게 구분해 놨을까 궁금하시죠? 남녀 차별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섞여서 기도하면 과거에 서로 방해되어서 나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엄청 더운데요. 상대적으로 그늘이 더 많은 곳을 여자분들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려의 차원으로 나누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7월과 8월이 되면 성전이 파괴된 때를 기리는 날이 있습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밤샘 철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서쪽 성벽인가? 서쪽 벽인가?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솔로몬 성전의 벽, 서쪽 외벽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이 서쪽에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1년 중에 성전 파괴일 단 하루만 이곳이 출입이 허락되었다라고 하죠. 그 후에 아랍인들이 이곳을 장악하고 있었을 때는 단 하루도 출입이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오스만 터키 시절에는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게 이 오스만 대제가 하루 정도 허락해 주었는데 그곳이 역시 성전 파괴일이었고요. 현대로 거슬러 와서는 이스라엘 독립 때 요르단이 사실 이곳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요르단도 유대인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파괴일 단 하루만은 기도하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왜 통곡의 벽인지, 왜 통곡이 나오는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통곡의 벽은요,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성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벽이 큰 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돌과 돌 사이의 틈에 보면 많은 종이들이 깨알같이 꽂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의 기도문을 적은 것들을 그 안에 꽂아 넣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이렇게 적어 놓은 쪽지들을 돌과 돌 사이에 상당히 많이 끼워져 있어서 거기다 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산에 올라가 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남산에 걸려있는 그 자물쇠, 그게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가시면 적으셔서 그쪽에 꽂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곡의 벽, 사실 이스라엘 여행하다가 상당히 기억에 남는 곳인데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그 애처로운 그 마음들을 한 번쯤 이해해 볼 수 있는 바로 그 장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한 곳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온산, 그러니까 시온 문을 나와서 남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지붕에 닭 한 마리가 딱 있습니다. 닭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가 있을까요? 네, 켄터키 할아버지 말고요. 닭 하면 생각나는 성경 인물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후회하면서 통곡했다라며 알려진 장소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로 베드로 통곡교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로 62절의 내용에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베드로는 밖에 나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한없이 운 곳이 바로 이 장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실 이 교회는요, 예루살렘 성내에 상당히 오밀조밀한 어떤 구조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상당히 여유로운 외관과 풍경을 자랑합니다. 교회 북쪽에는 돌계단이 있습니다. 이 돌계단을 따라서 내려가면 실로암 연못과 이어지고 있고요. 이 길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신 길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제 정원에 가보면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장면에 그림이 조각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통곡교회 입구는요, 특별히 청동문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스라엘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곳입니다. 이 청동문에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것을 제작한 사람들이 그냥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그리고 무슬림, 유대인들이 연합해서 이 문을 제작했다라고 합니다. 서로 화합을 기원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 교회 총동문을 제작한 것이죠. 여러분 또 소개해드릴 곳은 사실 감람산을 배경으로 감람산에 있는 성지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거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나 다음 기회가 된다면 이 감람산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감람산을 짧게 보자면 뭐 눈물교회,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만국기념교회, 승천교회, 주기도문교회, 그리고 예루살렘이 한눈에 들어오는 감람산 전망대 등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감람산을 여러분 예루살렘 가기 전에 한번 방문 꼭 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재 가면 올리브 마운틴 오브 올리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전경에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 평화, 예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의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은 성지는 아닙니다. 벤 예후다 거리입니다. 벤 예후다는 고대 히브리어를 현대 히브리어로 바꾼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벤 예후다 거리, 이스라엘의 명동이라고도 불리는 거리입니다. 쇼핑과 차 한 잔의 여유가 있는 곳이죠. 성지 순례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각 성지마다 그 성지에서 파는 많은 쇼핑 상품들을 사게 되는데 사실 바가지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바가지 쓰지 마시고 이 벤예후다 거리 오셔서 사셔도 충분히 많은 제품들이 있으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곳에서 쇼핑도 하시고 차 한 잔 그리고 식사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특이한 것은 성지 순례를 하면서 종종 버스커들을 이곳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벤예후다 거리에는 많은 악사들이 나와서 연주도 하고 노래도 합니다. 특별한 건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이곳에서 예루살렘 한인중앙교회와 그리고 그곳을 찾는 많은 한인들과 교인들이 이곳에서 노방 찬양을 합니다. 가셔서 조인하셔도 됩니다. 미리 그 한인교회 가셔서 연습하고 그리고 조인한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가서 조인해서 같이 해본 적이 있고요. 또 저희 팀들끼리 따로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낮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노방 찬양을 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함께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체험을 한 가지 이제 간증하자면 제가 갈릴리에서 노방 찬양을 했을 때였는데요. 거기서 찬양을 하고 저희 팀들과 예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이제 아랍 청년들이 조롱하면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상당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가 뭐 하는지 이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더 방해하려고 하는구나. 눈을 감고 찬양하고 있었어요. 내 구주 예수님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턴가 찬양의 화음이 우리 멤버들이 10명이었는데 10명 이상의 화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눈을 뜨면서 알게 되었어요. 각 나라에서 왔던 성지순례객들이 함께 찬양하면서 자기네 나라 말과 뭐 영어와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천국에서의 예배가 바로 이런 것들이겠구나 라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가셔서 그저 그냥 여행만 하지 마시고 각 성지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들을 그곳에서 세워나가신다면 더 좋은 여행, 더 좋은 의미 있는 성지순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4주 동안 행복하셨나요? 저와 함께 이스라엘을 떠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평안하십시오. 샬롬. 다시 찾아뵙겠습니다.